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대사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사를 영접하는 자 역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상급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전방의 선교사나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고 후원하는 자는 그들과 동일한 예언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작은 자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그 가난한 이웃, 상처받은 지체의 얼굴 뒤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변장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도전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번 주 내가 냉수 한 그릇을 건네야 할 작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목마른 이들을 돌아보시고 거창한 물질적 구제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안부 문자 한 통,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룩한 냉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대의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의 영성에 갇혀 있는가? 상대방의 조건과 직분을 보고 대접하는 세상적 계산을 내려놓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환대를 훈련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새가족이나 연약한 지체들을 맞이할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한탄해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한탄해 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애통해 하지 않는구나.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서 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혜에 관한 잠언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갑자기 지혜의 이야기가 나와서 문맥이 끊기는 것 같지만 이 잠언은 바로 앞 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한 일의 결과가 지혜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즉 야생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면서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정반대로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지만 결국 둘 다 천국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완악한 시대를 깨우고 죄인을 구원하려다 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이들의 사역을 통해 살아난 영혼들이 바로 그 지혜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그 마음속은 완악해서 시대의 조짐을 몰랐습니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향한 외침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진리가 쉴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시나무라는 노래와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들의 교만이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로는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절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이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이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셨고 절대로 꿀리지 않는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겸손이라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재봉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1963년 그는 상병으로 복무할 때 대대장의 관사에 침입하여 명태와 구두 등을 훔치다 발각되어 수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장에게 깊은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후 도끼와 식칼을 준비하여 대대장 집에 들어가 대대장과 그의 아내, 어린 세 자녀, 그리고 가사 도우미까지 모두 6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는 20일을 도망 다니다가 붙잡혀 사형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것이고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도로 인해 당시 서울 구치소 내에 찬송가 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총살형이 집행되는 날, 그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 없이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부르며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그는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편히 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의 영혼은 쉼을 받았고 사형당하는 날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밭을 가는 소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는 멍에라고 하면 무거운 책임 또는 속박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면 삶의 무거운 멍에 혹은 가난의 멍에를 벗어 던지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사실 농경사회에서 밭을 가는 소가 어깨에 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멍에는 소위 결의소 멍에라고 하여 2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보통 베테랑인 어미소와
아직 서툰 새끼 소를 한 쌍으로 묶습니다. 겉보기에는 새끼 소도 무거운 멍에를 맨 것 같지만 실상 모든 밭을 가는 힘과 방향 전환의 무게는 어미소가 다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생을 더 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다 끌어줄 테니 너는 내 곁에 서서 걷는 법을 배우기만 하라는 가장 안전한 보호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처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세대를 질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지체의 아픔을 보아도 애통함이 없는 장터의 아이들 같은 냉소주의가 내 안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겸손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온유한 멍에를 함께 메고 누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나팔 소리에도 춤추지 못하고 시대의 아픔 앞에서도 울지 못했던 우리의 굳어지고 냉랭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나를 증명하려던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채 비틀거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세밀한 초청에 응하게 하시고 힘 있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아래로 들어가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